오늘 이 창세기 24장에는 이삭의 아내 되는 리브가를, 즉 아브라함이 그 며느리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며느리가 되었느냐가 아니라 그 며느리를 어떻게 얻게 되었느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종을 보내어 그 가나안, 지금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 말고 자기 족속, 자기 집안에서 며느리를 찾아오라고 종을 보냅니다. 종은 이 막막한 임무를 어떻게 완수해야 될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그 여자가 오겠다고 아니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도 나오고, 또 누가 과연 우리 주인의 마음에 들만한 사람인지를 그가 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순족히 만날 그 증거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아는 대로 리브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이삭의 아내로,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택하여지는 모든 과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창세기 24장을 읽어보시면 이 뻔한 결론,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되는 이 뻔한 것을 굉장히 길게, 그래서 24장이 굉장히 깁니다. 50장, 창세기 50장 중에서 제일 긴 장이 되고, 그 길게 된 이유는 그 종이 자초지종을 라반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앞에 사건들을 그대로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설명 속에는 그러니까 리브가가 어떤 자격이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냐에 보다 어떻게 만났느냐, 즉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사 이 일을 이루셨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7절에 보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 확인을 시키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이렇게 종을 안심시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장면들은 이 종이 이 보냄을 받았으나 그가 확신이 서지 않아서, 예를 들면 12절,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는 기도. 그래서 이 종이 기도하여, 그러니까 종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만큼의 신앙을 갖지 않은 종을 가운데 세워 그로 의심하고 당황하게 하고 물어보게 하여 거듭거듭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는가를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절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27절,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런 자꾸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으면 이걸 어쩌면 당연시 했을지 모르니까 그만 못한 자를 세워 이런 고백을, 이런 확인을 자꾸 하게 하여 혹시 못 알아들을 여러분 같은 독자를 위하여 성경이 이 일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를 이루어낸 하나님의 손길이 더 중요한 것이다. 자꾸 말씀하시는 거죠. 40절,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이것은 리브가의 오라비인 라반에게 자기가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그 아브라함이 한 얘기를 반복하여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를 또 강조하고 있죠. 48절,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길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고전, 춘향전을 우리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영화로도 만들고 우리 또 확인도 하고 하면서 언제나 감격을 합니다. 그 감격은 이런 감격은 아닙니다. 이몽룡이 돌아올까? 춘향이가 변절하지 않을까? 이런 대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알거든요. 결과를 다 아는데도 왜 반복해서 보죠? 거기 우리 모두를 감동시키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어머니인 월매까지도 와서 춘향이에게 변절을 요구하는데 어머니 어찌하여 나의 어머니가 이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대목을 다시 듣고 우리 삶의 더 소중한 가치를 확인하는 대목이 좋고 변학도가 차려는 생일 잔치에서 마지막 권세를 누리는 때에 그 잔치에 들어선 페파 파립에 이런 말 안 하면 몰라 요새 애들. 이 찌그러진 갓에 남루한 옷을 입고 한 귀퉁이에서 밥을 얻어먹는 거린으로 등장한 이 이몽룡을 사실은 암행어사인데 객들이 경멸하고 놀리며 그래도 행색이 양반이신데 남의 잔치상에 와서 시 한 수 없어서 되겠는가? 하지요.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여 옥반가요는 만송고라 총룬학시 민룬학이여 가성고초 원송고라. 늘 좋죠. 끝까지 해석하라고요? 그건 서로 곤란하죠. 내가 못해도 창피하고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도 창피하고 또 전문가에게 물어보기로 하시고 외운 것만 해도 어딘데. 그래서 우린 늘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은 독자가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걸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400여 년이 흘러서 모세가 그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서 이제 시내산에와 율법 받고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구전되어 온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대로 성경을 그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 그럽니다. 모세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죠. 뭘 알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건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 이루어진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의 부인은 리브가는 이제는 변경시킬 수 없는 몇백 년 전 얘기라고요. 그 뻔한 걸 왜 다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에 어떻게 개입하셨고 그 개입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성실하심과 능력으로 그의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내셨다거든요. 그것은 지나간 얘기지만 현재를 사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내용이요. 이제 후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여 그 후손으로 부름받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골자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얘기를 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 신학적인 용어를 빌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사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주권사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근거시고 내용이시고 약속이시고 결과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시오 섭리자요 심판자라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가지는 다른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실존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가 나요.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근간으로 하는 신학 체계에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속성을 중요한 개념으로 틀을 짜고 인간의 실존을 기본 개념으로 틀을 짜는 이들은 인간의 체험, 확인, 필요 같은 것으로 틀을 짜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둘은 사실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내 필요와 내 이해라는 범주로 격화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늘 영원히 그리고 늘 변함없이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이신 것을 주장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105편에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878페이지 시편 105편입니다. 1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이 고백은 여러분 지금 읽으면서도 확인하시다시피 하나님의 높으심, 그의 높으심은 능력에서 그 지혜에서 그 신실함과 영원함과 복되심에 있어서 찬양 받으실 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드릴 때 공통되게 표현하는 또 성경이 좋아하는 표현은 이겁니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복하는, 만족하는, 그래서 찬송하는 하나님이라고 여기 주장하고 있고, 그 근거로 8절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왜 이렇게 찬송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그 약속을 친히 이루사 우리에게 그 결과를 복으로 주시는 이시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하시고 야곱에게 확인하신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한 것을 이루셨도다. 이렇게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이스라엘에게 준 약속의 땅의 결과를 근거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든 일반적인 종교든 간에 우리를 시작으로 하고 출발점으로 해서 나에게 의미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없는가 식의 그 요구를 많이 합니다. 또 우리의 소원과 필요에 응답하시는 것으로 그 신앙의 기초를 삼고 근거를 삼는 식의 그 체험과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런 하나님 주권 사상이라는 것은 이런 실존적인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확인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필요와 확인을 우리의 기대와 소원의 차원을 넘어서는 신적 기대와 차원에서 채워주신다는 차원에서 하나님 주권 사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것으로 신앙이 배타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인간적 유한성에서 나오는 필요와 소원들과 차원이 다른, 그래서 기어코 항복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 주권 사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칼자루를 잡고 자기 마음대로 하신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권이라는 것은 신자가 어디에서나 무엇에서나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의지의 활동을 의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 실존이 가지는 제한성을 벗어난 창조주여 섭리자여 심판자로서의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시오 모든 개인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그러니까 내 실존 속에만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영역, 어느 시간, 어느 상황에서나 볼 수 있다라는 훨씬 무한한 그 넓이와 깊이와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온 끝에 이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치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이거 먹고 마시는 거에 한눈 팔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협의로 생각하면 물론 말이 됩니다. 의식주 문제, 자질구레한 거 걱정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우선한다. 그러나 보다 크게 얘기하자면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 통치의 완벽함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중나는 새에서도, 들에 핀 백합화에서도, 들풀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의 완벽한 통치를 볼 수 있다. 하물며 너겠느냐, 이런 확대된 개념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실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의 통치의 만족함에 대한 확인이지, 우리가 필요와 소원의 기준이 되거나 잣대가 되어 하나님께 보상을 찾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 주권 사상을 더더욱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확인할 때, 예를 들면 여러분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만은 기독교 신앙에는 이 실존적 필요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고,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 필요가 자칫 잘못해서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될 때 언제나 하나님 통치와 하나님 존재의 무한하심이 제한되는 그런 스스로 피해를 입는단 말이죠.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 밖에 나가면 이런 플랜카드 자주 보죠. 어느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 그럼 이런 식의 부흥회를 합니다. 대각성, 영성, 훈련, 치유, 감사, 등등등등 부흥성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부흥이라는 말이 뭐죠? 많이, 숫자로 많이, 질적으로 새로운 감동으로. 이게 부흥입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가진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들이 나누어지기를 바라는 측면과 우리 안에 이제 식었던 신앙상의 감격들이 다시 재확인되고 역동성을 가지는 것, 이 부흥이죠. 그런데 이것이 늘 우리가 소원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늘 하실 일입니다마는 역사상 이런 과정을 겪어왔던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 사회 각 분야에 미국의 어떤 많은 것들, 정신과 물질과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선진화되기 위하여 미국을 부러운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죠. 미국은 세워질 때 아시다시피 구라파에서 국교의 탄압을 받던 개신교들이 이민 가서 세운 자유와 민주의 이 나라입니다. 당연히 종교의 자유를 처음부터 못 박았고, 그래서 국가가, 정부가 교회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병원, 학교, 그다음에 양로원이나 고아원 같은 사회복지시설들을 세우고 운영하여 대사회 봉사활동을 하는 일을 정부에서 지원했습니다.